됐, 어, 여러분 잘 계셨어요? 이번 학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음,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같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면 어, 뭐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한번 강의 마치기 전에 한번 전체 모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뭐 계획이 없던 일이라 원래는 오늘부터 대면 강의 시작했어야 되는데 에, 이제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의견을 좀 구하는 게 실시간으로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라이브로 여러분과 수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는 강의를 원하는지 어떤 게 여러분에게 좀 더 편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하셔서 과대표는 저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고사는 제가 드린 책 리뷰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일단 지금까지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목회 철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담임 목사님과 만나서 면담을 하고요. 인터뷰를 해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 동안 이제 남은 학기 동안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강의와 또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면서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것, 그 동의하는 것은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개선해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정도의 어, 그, 그 페이퍼로 한 3장에서 5장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조율해 가고요. 중요한 거는 가능한 빨리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이 좀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있어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온라인 강의가 되는데 이 온라인 강의의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가 되는 대로 과대표에게 제가 파일을 보내서 그래서 과대표가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연락을 받은 거라 아직 이 일에 대한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다시 강의로 바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가 누구냐? 그 목사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피니션이 필요하죠.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떤 바른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것 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된 데는 누가 뭐래도 70% 이상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이런저런 조사를 통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개신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뒤쳐서 늘 3등, 말이 3등이지 꼴등이죠. 이런 현상은 선교적인 입장과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목사가 있는 거죠. 목사. 그 목사가 오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에 책임이 있고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러면 목회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목회자들, 우리 전 세대 목회자들은 보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열정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오늘 이만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목사의 이미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많이 사라져가고, 어떤 면에 상업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로 오용되어서,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전 세대에는 전 세대에 맞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헌신이었고 눈물이었고 열정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그 시대로 돌아가자. 물론 그 정신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목회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회자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목사의 정체성, 목회자의 정체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목사의 정체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다 그렇게 불러요. 성직자, 그죠? 그런데 목사만 성직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성직자인가? 목사는 성직자인가? 맞아요. 목사는 성직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만 성직자인가? 성경을 보면 목사만 성직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목사만 성직자고, 그리고 주의 종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특별하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만 성직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문제를 크게 두 가지를 갖습니다. 하나는 목사의 직이 잘못 부풀려져서 마치 중세 교황처럼, 천주교의 사제들처럼 필요 이상의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도 타락하고 교회도 부패하게 되는 핵심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요, 목회 외에도 다른 성도들의 그 직업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에서 벗어나서 목사만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직업들을 하찮게 여기는, 단순히 그냥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게 되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그러한 잘못된 이분법을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형 교회들의 세습 문제가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죠. 그 가운데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을 비롯해서 여러 대형 교회에서는 여전히 세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세습을 옹호하는 근거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목사의 어떤 제사장직을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이 세습된 것처럼 목회자의 세습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제사장이 같은 걸까요? 목사와 제사장, 신학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적 사고의 특징은 이 세상을요 거룩과 속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또 그 거룩함도 그냥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함에도 나름대로 어떤 위계 질서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해해 왔죠. 그래서 그 핵심을 요약하면요, 더 거룩한 공간과 시간과 사람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공간을 구별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합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어떤 제사장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열었던 세계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적법한 제의,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추구했었던 거룩한 공간, 성전의 개념을 부인한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과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휴식한 날이기 때문에 인간도 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적인 사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런 제사장적인 안식일 개념의 근간을 뒤흔드셨습니다. 거룩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규정하면서 누구 외에도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가 될 수 없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사장적인 구별을 예수님이 폐하셨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적인 사고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었던 제사장적 사고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신약성서에도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레위인들의 전통적인 제의 제도를 폐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 계층이었던 그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신비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멜기세덱의 계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 교회 공동체는요, 제사장적인 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한다는 제사장적인 기능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위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목회적인 훈련을 받는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리더십이 다시 어떤 종교적 특권 계층을 형성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죠. 한국교회 이러한 마치 목사직이 제사장직과 같은 어떤 특권층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되는, 나머지는 그 성직이 아닌 그냥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요, 종교 개혁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직업이 다 고상한 성직이고 모든 신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을 지닌 성직자 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목사만이 어떤 특별히 구별된 특권 계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의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사만 성직자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목사는 뭐냐? 그러면 목사와 어떤 성도들이 구별될 수 있는, 차별될 수 있는 어떤 그 목사의 직위는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직업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직업인가? 오늘 출석 체크 질문은 이걸로 할게요. 이 대답과 함께 여러분 문자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직업인가? 한국 교회는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다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죠.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목사가의 세금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 저는요, 우리들이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직업 중에, 여러분, 모든 직업 중에 악한 것들이 있죠. 잘못된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빼놓고 모든 직업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그 중에 특별히 교회의 일을 맡아 수고하는, 다른 사람들이 갖는 직업과 똑같은, 목사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거룩한, 그런데 목사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죠. 이게 소명이고 콜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목사만이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성직으로 인식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독 정치인, 기독 경영인, 기독교인, 교사, 기독교 직장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는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닐까.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론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들의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은 좋고 어떤 직업은 나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 직업은 하나님 앞에 성직이 되는 겁니다. 성직이 되는 거죠. 목사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요, 목사는 그 이러한 직업 중에 조금 특별한 면이 있죠. 리더십, 그러면 리더십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 가지 종류의 그 어떤 리더십이 형성된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리더십,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보스 기질, 어디 가나 남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좋은 모델을 만나서 그 모델을 열심히 따라가는 리더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열심히 훈련하고 그리고 노력해서 가져지는 좋은 리더십이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는데 목사는요, 목사는 그 목사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리더십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목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이 리더십은 뭐를 위해서 있을까요? 이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돌보며, 그리고 교인들을 돌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많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만이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문성 넘어가기 전에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목사의 부인입니다. 목사의 부인을 우리는 사모라고 부르죠. 흔히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가끔 소개하면서 우리 사모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만나면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사모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그 아내를 얘기할 때 제 아내, 뭐 제 처, 그렇게 특별히 어른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의 아내, 이게 맞죠. 왜냐하면 사모라는 것은요, 스승의 사실은 부인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 스승의 어머니, 스승의 부인 뭐 이런 뜻인데 어, 관계에서 오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타이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모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죠. 교회에서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부임할 때 사모님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사모님이 이러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학교를 나와서 남편과 공동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출근할 때 사모님과 목사가 같이 출근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과연 맞는 사모 어떤 그 목회자의 아내일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 혹은 사역의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모는 그 목사의 아내라는 점입니다. 이 잘못하면 교회에서 가장 고독한 자리가 목회자 부인입니다. 마치 유리상자에 갇힌 채 온 교인들로부터 관찰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언행과 복장 하나하나가 온 교인의 관심사가 되는 그래서 교인들이요 목사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관용을 베푸는데 사모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사모님이 교회 목회자들의 그 부인이 사모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롭죠, 힘들죠. 그래서 목회자의 아내로서의 어떤 스탠스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와 함께 또 목회자와 함께 우리 교회의 그 사모의 스탠스는 어딘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참 힘든 자리인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목사의 아내로 살면서 사모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고요. 평생 제 설교만 듣는 거래요. 자기도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다른 데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평생 제 설교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하라고. 그 목사의 부인의 정체성은 교회법에도 없고요. 잘 우리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사의 아내, 사모의 자리를 잘 정리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가 목회하는 데 쉽지 않을까요? 그냥 목사직이 나와서 그래서 어떤 직업으로서의 목사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목사의 아내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 생각이 나서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직업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목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 번째로요. 목사는 전문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전문인. 한글 성경에 보면 목사는 단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직분이 주어졌는가? 그러면 네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첫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이면서 교사. 자 사도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부르셨고 특별한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해당되고 조금 넓게 보면 뭐 바울과 바나바까지를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를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 다 죽었어요. 이 시대에 사도가 있는가? 없어요. 물론 어떤 그 사도권이 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사도다 교회 안에 사도가 있는가? 없어요. 그 사도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예언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선지자, 예언자, 특별히 여자 예언자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선지자. 지금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렇죠?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들을 보내서 목회하게 했던. 그러니까 이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하는 전도자는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이 전도자 그러면 선교사 이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며 다녔던 교회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기능은 지금도 있지만 그런 직분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목사이며 교사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헬라어의 그 용례를 보면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목사이며 교사. 근데 이 네 가지 직분 가운데 앞에 세 가지는 신약 교회를 처음에 세웠거나 설립을 위해서 관계된 은사들이에요. 직분들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 목사이며 교사만 특정 지역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거예요.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teaching past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교사,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목사. 나중에 이들이 장로, 감독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목사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보면, 그러면 성경은 단 하나예요. 단 하나, teaching pastor, 목사이며 교사.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며 목사, 성도들을 돌보는, 양육, 목양하는. 자, 그럼 이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성경의 원어 구조를 보면 하나의 목적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다른 것들은 그 성도를 온전케 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이 소위 말하는 목사요, 교사, 티칭 패스터, 이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성도를 완전하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온전케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카타르티소라는 말이에요. 이건 정돈한다, 원 위치에 가져다 놓은다 이런 거거든요. 재정비한다,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전투 태세를 갖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12절에 쓰이는 이 단어는요, 단어는 여기에서 나와요. 카타로티스모스라는 말은 부러졌던, 위골되었던 뼈를 정골화한다. 그러니까 바로 뼈가 어긋나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요, 지체에 알맞게 몸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화롭고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신방, 교육, 상담, 설교, 행사, 회의, 재정, 이 모든 것들이 목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했을 때 이게 봉사의 일이 뭘까요? 봉사의 일은 우선 좁은 의미에서 보면 뭐 교회 안에서 사역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삶입니다. 성경은
만인 제사장을 말하며 모든 사람이 제사장처럼 사역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드나들게 되고 목사들만 일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신약 교회의 목사를 구약 제도의 제사장과 혼동한 거예요. 삶이 사역이 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요, 구약의 제사장도 그 원래 일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거였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했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특권층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끔 돕는 거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데, 목사가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교회론의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위해서 목사는요, 선수가 아니라 코치입니다. 성도들을 선수처럼 만들어서 열심히 뛰게 하고, 그 뛰는 성도들을 코치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를 유일한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세우신 것은 목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전문인 이렇게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전문인입니다. 목사는 쉽게 얘기하면 프로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한번 그 뼈 있는 농담을 걸어왔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월급을 받고 교회 일을 하는데 우리 장로들은 월급도 안 받고 교회 일을 하니까 우리 장로들이 더 순수하고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서 저도 뼈 있는 농담에 뼈 있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요, 목사는 프로입니다. 프로는 돈 받고 일합니다. 웃으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저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려요. 저 훗날 죽으면 제 묘비에 뭐 목사 임채영이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임채영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데는요, 목사를 통해서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왜냐하면 목회는 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문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목회의 전문가인 거예요. 평생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목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있죠. 전문성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약사가 병을 진단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약을 조제하거나 약을 다루는 일은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둬야 됩니다. 이게 혼동되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목사는 이러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만 특별한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감히 평신도인 당신들이 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권위가 아니라 목사로서 갖는 전문적인 권위, 전문적인 지식, 전문성,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를 타는데 두 대의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달라요. 첫 번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믿음은 너무 좋아요. 인격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막 비행기가 떴다가 떨어지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데 또 다른 두 번째 비행기는요, 이 조종사는 무신론자예요. 인격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께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어느 비행기 타실래요? 첫 번째 비행기?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저는 두 번째 탈 것 같아요. 목회자는요, 여러분, 어떤 직업적인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차별을 없이 하다가 구별까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구별한다고 하다가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차별과 구별을 잘 못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목사가 그것만 성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목회자로서의 전문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병원 가면요, 의사들이 영어를 써요. 그리고 무슨 라틴어 같은 의학 용어를 전부 용어를 영어로 쓰잖아요. 외국어로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병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뭐 잘난 척 하려 그럴 걸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문성이에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우리 목사도 전문성이, 성도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목회의 전문성, 어떤 것부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최소한 목회자라면, 그리고 설교를 담당하고 교회를 감당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최소한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아쉬워요. 지금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또 조금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꼭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인들 앞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는 목사, 여러분 거기서부터 벌써 전문가의 향기가 나지 않나요? 그걸 원어로 읽는다. 물론 그게 여러분 자랑이 되고 무슨 나의 어떤 무슨 그 스펙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가져야 되는 전문성 거기에 있잖아요. 성경의 깊이 있는 이해. 그 사물을 보는 시각이 온전한 성경적인 어떤 신학,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적인 철학, 무언가 다른 이런 전문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 목회가 필요해요. 전문 목회. 여러분, 의사를 보면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죠. 의대 6년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거기서 끝이 나요? 아니에요. 다시 레지던트가 되어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인턴이 되고 레지던스가 되고, 그리고 나서 전문의가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훈련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규율이 센 엄한 그 직업이 의사거든요. 의사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실은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러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그러한 6년, 10년 이상 걸리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들은 의사로 훈련되면서 그들만이 갖는 전문성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도 신학교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MDB 과정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된 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때부터 뭐를 공부해야 될지, 나는 전문이 뭔지, 나는 앞으로 선교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상담에 관심이 있다든지, 나는 찬양에 예배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전문성들을 가지고 감히 누구도 평신도들이, 교회 신자들이 감히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 교회는 그러한 어떤 전문성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담임 목사과 당회장과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가 가져야 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은 없고, 그냥 마지막 고울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고 당회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교회 가는 게 돼 버린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가 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거죠. 전문성.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요. 목회자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목회할 것인가? 여러분, MDB를 하는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과정을, MDB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공부할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는 목회할 때 목회의 어떤 전문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들이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하는, 상담이면 상담, 예배면 예배, 그 일을 먼저 잘하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인턴으로, 그러니까 부목사나 전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많은 사례비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과 관계된 앞서가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받지 않더라도 가서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기서 겪으면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THN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아니면 뭐 혼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더라도 그런 이론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러면서 뭔가 목사가 돼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는 일,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얘기해요. 목회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의 전문가, 그런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 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조금 더 볼게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상이 있는데, 그러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어떤 상을 우리들이 정립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첫 번째, 목회자를 만능 선수로 생각하는 거다.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너무 보편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만큼 수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직종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능 선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는가? 목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기뻐요. 기쁨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몰라요. 근데 행정이나 특별히 무슨 회의나 당회나 이런 거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또 다른 친구 목사님 보면 설교 준비는 힘들어하는데 당회는 참 잘 운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뭘 잘할 건가?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단점 보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점을 키우세요. 단점을 보완하면 잘해야 에버리지예요. 근데 여러분의 장점을 키우면 여러분들은 탁월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뭘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는 목회자를 CEO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그럼 목회자가 과연 CEO일까요?
요즘에 어떤 경영학 이론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를 경영학으로 물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올거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올거니즘이에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영학적인 원리를 조직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것들을 교회에 접합시키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죽어요. 잘못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그냥 살아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조직으로 올거니제이션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번째로 심리치료사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 일이 필요하지만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 상담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의 상담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의 기술이 우리에게 없어요. 상담은 상담자들이 이렇게 해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와서 저에게 상담자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훈련받은 상담자는 그 상담하는 내용들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하고 공감하고 함께 느끼다가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 감정을.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그대로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힘들어요. 죽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려고 하면 상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상담 훈련을. 자, 두 번째는 목회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목회자 스스로가 청지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CEO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나에게 맡겨주신 건데 이것이 내가 목양할 자리인데 우리의 눈이 순복음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목회가 될까요?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권위의식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권위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전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깊이로 어떤 영적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리드해 나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떤 지위가 주는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러면 실패하고 마는 거죠. 세 번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목회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어떤 교회의 대형화 이것이 교회 성장학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제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게 수적인 성장으로 굳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숫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숫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숫자에 매달리는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숫자에 매달리게 되니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그것과 연관되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의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모으냐, 이것이 목사의 어떤 능력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원래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사의 전문성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목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사실은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두 방향이 하나님과의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성직자로 살아가도록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 판을 짜고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오늘 목사들의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 좋은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 좋은 사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목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 체크는 아까 그 질문으로 목사는 과연 직업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